네, 오늘도 성탄절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식민지에까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미 잉태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이 가까워온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먼 길을 이 임신부가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산통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여관방을 구하고 산파를 구해야 되겠다.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서둘러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을 하고 갔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이미 방이 없는 거예요. 임신부를 모시고 가느라고 요셉이 빨리 가질 못했잖아요.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몸은 지쳐있죠. 또 자꾸 산통이 찾아오면서 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큰 집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지금 출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방이 있으면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느라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겠습니까? 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나와보세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지 모릅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만 방이라도 있으면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주인이 나오더니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는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 집에 다른 방은 없고요, 마구간이 좀 빈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라도 좀 쉬려면 거기서 쉬도록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다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한 방 한 칸을 얻지 못하고 그 차갑고 지저분한 곳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따뜻하게 영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뜻하게 영접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밤하늘 아래를 헤매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머무실 곳을 찾아서 다니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거하실 방을 찾아다니시는데 그 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방이에요. 우리 심령의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맞이해서 활동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에게는 작은 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묻히신 것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조그만한 집도 없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큰 집에서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들일 방이 없어요. 내 심령에 빈 방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빈 방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심에도 그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헤롯 왕은 이 권력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를 못합니다. 놀러 다니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사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방을 비워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을 찾아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있었어요. 아, 저거 예수 내 알아. 어릴 적부터 봤잖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야. 그들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신앙을 회복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래 신학교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왜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잘못된 선입관이 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밖으로 몰아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까?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배척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배척했습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권력, 혜택, 이것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뺏길까 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아니 우리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 여러분, 이 종교적 권력도 무시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 종교가 권력이 되면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또 요즘에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만 커지고 교만해져서 웬만한 말씀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경험들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모든 경력들, 모든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별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탄생하셨다는 징조다. 그들은 그것 하나를 붙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그리고 그 왕에게 예물을 준비하게 드리겠다고 값진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인정받는 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빈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제가 있던 때니까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면 밤에 남의 양들을 밤에 한 데서 치고 있겠어요? 그 외롭고 추운 밤에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따지고 보자면 여러 가지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무슨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한밤중인데 내일 날이나 새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즉시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빈 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빈 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는 연말이 되면서 정말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밀어낸 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그런 분들의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이름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빈 방이 있는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수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덕규 씨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인데요. 가수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참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좀 오래된 가수죠. 그런데 공연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술과 이 대마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는데 매일 술과 대마초로 살아가던 이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누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그 영적 체험을 가사로 적어서 노래를 만든 것이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아주 크게 히트를 했죠.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시나무의 노랫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또 괴롭고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그렇습니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무도 많이 가득 차서,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이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주님이 내 속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내 속에 가시처럼 돋아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서랍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내 던져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그거 끓이고 있어야 돈도 안 되고요, 냄새만 나고 벌레만 꼬이고 독만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버리질 못해요. 나는 못 버립니다. 안 버리랍니다. 그 냄새나고 썩어가지고 또 가시처럼 돋아있는 그 미움의 감정들을 그냥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잘못된 것들 있다면, 또 불신앙의 요소들,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 가치관들 다 좀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